사마 1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까지를 했습니다.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니라. 사울 때는 전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지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지라.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런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찢고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하에 딱 들어가면 사울의 죽음부터 나오고 다윗이 이제 그걸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돼서 다윗이 이제 왕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뭐 왕으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제 찾아온 그 한 아말렉 사람을 만나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울이 전사한 걸 알게 됩니다.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전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사울이 내 목숨이 완전히 있기 때문에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 고통 중에 있나니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울을 죽인 것은 이제 이유가 사울이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멜렉 젊은이의 말에는 진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말렉 사람은 지금까지 사울을 따라서는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다윗의 왕으로 세워 그것을 예측하고 다윗에게 쫓아온 것입니다. 왜? 보상을 받으려고. 그리고 거기서 큰 자리를 차지하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먼저 고하는 공을 세우려고 그 보고를 하러 온 거예요. 불진실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죽음입니다. 원래 죽음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 죽음이 패하게 되면 같이 죽잖아요. 그 신하들은 못 따라옵니다. 받아주지 않죠. 새로운 왕이. 결국 그것은 자기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아말렉 소년의 그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다윗이 기뻐하기보다는 사울이 죽기 때문에 원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울의 죽음을 기뻐해가지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옷을 찢잖아요. 그 부하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 이 옷을 찢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게 마음을,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슬펐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찢는 그런 심령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하고 아말렉 소년이 바라본 세계와는 전혀 다르죠. 원수를 지었기 때문에 크게 칭찬받고 좋은 그런 보상을 받고 영화를 누릴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세계,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은 지금 그렇게 하고서 기뻐하려 생각했는데 그 기뻐하는 것커녕 슬픔이 넘치고 다윗은 슬퍼서 금식까지 했다.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 소년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 원수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고 금식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장기간 동안 쫓기면서 가진 고통과 경험을 다 하고 정말 그 죽음의 고개를 넘었다고 했잖아요. 보통 죽음의 고개를 넘어서 그런 세월들을 지냈는데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기쁨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윗의 죽음의 공포로도 해방되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줄 알았죠. 근데 오히려 비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슬픔은 그를 죽임으로써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사람이 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이방인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주면서 자기 입장을 자기가 이렇게 했던 잘한 것처럼 설명하는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그 소년은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냥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백성의 왕이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은 자기 죽은 것 같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슬픔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슬픔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도 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픔도 같이 가지고 고통도 같이 나누고 다윗은 그걸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구하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다윗 심령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블레셋가 좀 문제를 일으켰죠. 그거 외에 그렇게 큰 실수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높은 경지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를 결정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요인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세상이 풍파에 그냥 흔들려서 같이 가고 같이 흔들리고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고 이런 차원이잖아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차원이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은 그 10년 가운데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뿌리가 굉장히 깊이 하나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한 위기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결단코 죽일 수가 없다. 금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다 못을 받고 있잖아요. 선을 안 넘어가잖아요. 교회나 노예나 이런 데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선을 막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기에 설 자리가 아닌 데를 서가지고 얼마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는 그걸 안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을 여러분 100%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 선을 세워놓고 그 법을 지킨 거예요. 다윗의 10년 가운데. 그러니까 좀 변질돼가지고 너무 고달프게 계속 공격을 해대고 찾아오니까 나중에 급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나는 너무 심하게 나는 이렇게 했지만 당신 너무해. 그런데 그렇게 도전하지는 않았어요. 말로 얘기했죠. 분명하게. 그러면 내 아들 사울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노라고. 나는 이렇게 너를 대하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렇게는 했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가 왕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에요. 다윗의 뿌리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 실제 권한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성경에는 이제 계시록에는 다윗의 열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열쇠는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걸 결정하는 열쇠.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열쇠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는 나라에서. 그런 왕이 전무후무합니다. 솔로몬 같은 왕은 지혜는 뛰어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잘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한 그 자기가 아끼고 사랑한 언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줄 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다윗 거기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같이 싸우다가 죽은 것을 그 슬픔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거짓이면 만약에 거짓이라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 다윗을 믿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나중에 어떤 칼을 품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짓된 사랑, 위선자. 그 순간에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깊은 경지의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의 행위로 너희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위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그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다. 하나님의 사람의 슬픔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지켜서 사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대했던 것인데 죽음을 가져온 것, 보상을 기대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다윗 생각에 빗나간 사람이잖아요. 저 죽이라 그러잖아요.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네가 어찌해서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분명한 법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가 더하면 법을 지키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그 법에 의해서 양의 문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의 법을 지킨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문에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의 오리에 들어가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위치.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리에 쓰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못 지킵니다. 이 법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담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깊이를 여러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건 애도의 노래입니다. 조상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조상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우리 말로 표현된 것이 슬픔의 노래를 다윗이 이제 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명령해서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코 그는 사울을 왕에서 떼어내서 자기가 초대 왕이 됐다는 얘기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그 영광이 죽음을 당했다. 슬픔을 이제 설명한 것이죠. 표현을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영광이 죽음을 당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그러면서 가드나 아스글론을 전파하지 말라. 거기 이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이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이런 것들을 그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길보아 산에게 이슬과 비를 내리지 말고 거기서 재물 낼 밭도 없기를 기원했어요. 두 용사의 방패가 거기 버림받았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버려졌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책임지십니다. 그는 버림받은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슬픔이 다윗의 10년 가운데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것 때문에 활로레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활로레라는 말이. 그들의 생전의 삶을 천황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노래 중에 활노래 중에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은 표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사울의 불신앙. 다윗은 사울을 연모하고 사랑한 마음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들어서 그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회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불신앙과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해도 결국은 육으로 마쳤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기름 부음도 하나님 직접 명령해서 세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는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버린 자는 끝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이에요. 시작이 온전해서 그가 말씀 앞에 세워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삶은 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 그 말이 그 뜻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 그의 생명과 같다. 생명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그럼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였으면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변명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통회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짓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엎드려야 되죠.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늘 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다윗이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런 신앙 그 시를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해도 도움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인간적인 슬픔이에요. 인간적인 슬픔이에요. 자기 개인의 슬픔이 다윗 개인의 심령에서 오는 거예요.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렸다. 그걸 3번이나 강조해요. 자, 그리고 사울은 싸우는 병기이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말년에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용사란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기심과 증오에 가득 차 있는 그것만 불타서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해야 될 일, 의무 다 까먹어버리고 다윗만을 쫓아다니는 아주 가련한 사울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용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독수리보다 강하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 이런 말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초기에만 좀 그랬죠. 초기에만. 사울이 세울 초기에만 그랬어요. 또 블레셋과 싸움에 겁먹어서 싸움의 준비도 허술했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싸울 전의도 상실해버려요. 적의 공격에 할 수 없이 싸운 것이.
백성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런 신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중에 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인 하나님이 안 싸우신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서 싸우다가 엎드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업적을 세울 수 있겠어요? 다 인간적인 건데 그게. 그렇죠? 용사로서 엎드린 것이 아니고 적의 습격을 방어하지 못해서 적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주 힘이 없는 한 사람, 한 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나단의 사랑은요, 연인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간 사랑입니다. 그런 신앙에 대한 사랑. 그것은 정말 굉장한 거죠. 실제로 영적인 분에서 보면 다윗의 노래는 정서는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울의 모습이나 요나단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감상에 의한 노래입니다. 자기 중심적. 다윗의 슬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윗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울이나 요나단을 얼만큼 고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는가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이제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단거리를 올바른 자리에 세우거나 하는 그런 사랑을 승화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오게 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람이 변하잖아요. 움직이고 어떤 삶을 바꿔가잖아요. 사랑을 받게 되면 남녀 간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를 위해서 다 내놓잖아요. 자기 자신. 그러면서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맺어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이 다윗에게 흘러나와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하고 싶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과 어떠한 교감이 있고 교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다윗을 불렀을 때부터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수금을 타가지고 악신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제 변질되고 이상한 관계에서 다윗이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의 그 사람의 관계와 사울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좀 공부를 했잖아요. 딱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다윗은 이미 악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참된 사랑은 증거할 수가 없는 쫓기는 신세로 골리앗 죽인 다음부터는 더 시키는 대로 다 잘했는데 그걸 미워하고 쫓아다니는 쫓기는 신세로 이렇게 변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이 한 군데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교류만 있었기 때문에 정서가 아름답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습이나 요나단의 사랑을 바라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바르게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감상에 의한 노래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애매하죠. 중심이 애매하죠. 다윗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랑은 정할 수 없는. 그걸 가르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왜 위대하냐 그러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직접 경험 분들 있잖아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신을 가지고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통치하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게 군대로 만들어버린 만군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군대의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제이십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가서 싸웠잖아요. 골리앗을 쳤잖아요. 정말 키는 장대만하게 크지만 그냥 물맷돌 하나의 짐승과 똑같이 쓰러지는 그 미약한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인데 여호와 이름을 믿었던 그 다윗은 그걸 쓰러뜨렸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심령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라와 관계 맺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뭐냐? 멸망의 길밖에 없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이 아무리 깊이 파삭을 해도 그 사랑을 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하시다 하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또 반대로 알아볼 수 있죠. 역으로. 그 모습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또 다른 세계에서. 다윗은 시편이라는데 전부 하나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인간적인 얘기는 없잖아요. 다윗은. 그래 그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면 그것은 완전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 노래는 시편에 낄 자격이 없는 노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교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같이 이제 동행하며 같이 나갈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거기서 여러분을 감사해야 돼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만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는 망하였도다. 이것이 끝입니다. 여기 승리의 계획가 없잖아요. 어떤 승리를 갖다 주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도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끝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통해서 나를 승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결론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큰 교훈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끌어주는 그 인생으로 끝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우리를 반대에 정말 그 생명이 넘치는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럼에도 그 일생을 거기다 허비하고 시간을 다 버리고 끝을 내면서
끝내는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신접한 여인을 가서 만나가지고 그 사울을 불러내잖아요. 아니, 사무엘을. 그렇지만 그도 희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죠. 사무엘을 하나님 버렸다고 얘기하는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그 말만 듣고 그는 거기서 쓰러졌잖아요. 그런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24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적인 시간으로 쓰여져서 하나님 안에 불타는 그 사랑이 점점 생명력 있게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 안에 그 사람한테 40시간 더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이 24시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약해지고 여러분 어느 절에서야 마땅한지를 여러분도 사울의 신앙 생애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일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소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삶으로 이 삶이 진화되지 않으면 성장해 가지 않으면 그냥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모습으로